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 것이고 또 죄를 짓는 것도 더 두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더 많다는 거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나 혼자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사가 있을 때만 공부를 하고, 부모가 지켜볼 때만 바르게 행동하고, 상사가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과연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아도 역할을 감당하고 누군가 지켜보지 않아도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느껴지지 않아도 우린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응답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감당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언제 낳았냐면 9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가졌죠. 그렇다면 이삭의 나이가 몇일 때 사라가 죽었을까요? 37살 때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8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99세 때 낳았다고 제가 자꾸 헷갈려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삭이 37살 때 사라가 죽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삭이 이만큼이나 나이가 많았다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결혼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혼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바로 오늘 창세기 24장이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한 종을 부릅니다. 모든 소유를 맡고 늙었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만큼이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하고 또 오랫동안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약속하여서 가나안의 땅에 사는 여자가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한테로 가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고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땅을 샀는데 왜 그들의 딸은 이삭의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던 땅이었고 거기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친족들도 믿음을 온전히 가졌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더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결혼함으로써 이삭의 믿음이 동화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물어보나요? 만약 당신의 고향에 가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이곳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삭을 내가 당신의 고향으로 데려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삭을 그 땅에 데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여기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너의 맡은 일을 다 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이 가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고향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가나안이 아니라 그 고향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에서 나를 부르셨고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서 이 땅을 나의 후손에게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란 단순한 기대나 소원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고향과 친족들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쌓여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아닌 자신의 고향을 선택하고 거기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고 그 늙은 종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맺은 그 늙은 종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낙타 10마리와 좋은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부 가족에게 예물을 주어야 했고 이것이 혼인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이것을 신부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신부갑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비슷한 형태로 똑같이 신부집에 예물을 주고 그것을 결혼의 중요한 절차로 여기는 나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종은 실제적인 준비를 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모든 준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심지 않았는데 열매가 열리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욕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기도로 대학교에 합격하거나 혹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대학교나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도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준비한 낙타 10마리와 좋은 것들은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줄 뿐 아니라 일반적인 혼인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만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의 종이 성에 도착해서 낙타를 성 밖에 있는 우물 옆에서 쉬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고 이야기하냐면 저녁 때여서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을 하나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12절부터 14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 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나한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나한테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실제적인 준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나요?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길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보았을 때 어떻다고 말하나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정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어떻게 하나요? 이제 리브가한테 가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제 물을 길어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데 그 물동이를 내려서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물을 줍니다. 종이 기도한 그대로의 상황이 정말 너무나 기막히게 벌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실 쯤에 리브가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자녀이고 혹시 당신의 집에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당신이 묵을 곳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을 뿐 아니라 낙타에게 먹일 집과 사료도 충만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장면이고 이상적인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고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무나 순탄하고 정확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이 많은가요? 많지 않죠. 그리고 겉보기에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쉽게 생각할 뿐이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이 장면을 성경은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이런 사인이 생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응답과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며 참여케 하시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응답과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참여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함으로써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나요? 내가 기도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일 가운데 참여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종의 기도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종이 드린 기도는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은 응답과 확신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 있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 있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 있는 기도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은 오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결국 그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온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인을 주시면 무엇을 하겠다, 안 하겠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약속을 이루어달라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떤 사인이 있으면, 어떤 확신이 있으면 직장을 가겠다 말겠다, 결혼을 하겠다 말겠다, 집을 팔겠다 말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해외에서 찍힌 영상인데 비가 오는 날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번개를 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순간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개 치는 장면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상이 제가 본 것만 해도 너댓 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응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번개가 치든 안 치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번개로 또다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에서 번개가 안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안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번개와 같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번개와 같은 분명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기도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것이 더 굳건할 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 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리브가의 이 모든 행동을 지켜본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즉시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나와서 아브라함의 종과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을 베풉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 음식을 먹기도 전에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뿐 아니라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과 자신이 기도한 것과 리브가가 반응한 것까지 그 모든 내용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오빠인 라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브가를 데려가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답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또다시 그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고 난 후에 하루를 머물고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어머니인 밀가가 리브가가 다만 며칠 동안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머물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일을 허락하셨으니 하루빨리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리브가가 함께 떠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반과 밀가는 그러면 리브가가 답하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해서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떠날 거냐고 물어본 리브가한테 물어봤을 때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떠나겠다고, 가겠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혼인을 하죠. 24장의 내용을 단순하게 보면 동화처럼 모든 것이 순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동화 끝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동화가 아닌 이유는 아름다움이 전부가 아니라 혹은 순적함이 전부가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삭의 결혼을 준비했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났을 뿐 아니라 모든 실제적인 준비와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죠. 리브가의 가족들은 어떠했나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했습니다. 그 리브가는 어떠했나요? 이삭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와 결혼하기로 결단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떤가요? 믿음으로 기다렸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리브가와 결혼한다는 거죠.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이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거기에 나온 모든 인물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들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과 뜻을 이뤄내신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 하나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아무런 갈등이나 실패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역할은 무엇이고 내게 맡겨진 책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내 책임이고 내 역할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리에서 여러분 신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무엇인가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게 맡기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리브가처럼, 리브가의 가족처럼, 혹은 이삭처럼 각자의 모습과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합력하려면, 그래서 선을 이루려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방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된 것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과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일치하고 어긋나지 않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몇몇의 사람들의 주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됨을 낳고 평안이 있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 확인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마다 이해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한다고 해도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게 맡기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나의 역할과 나의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은 세대에서 모든 세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저의 교회의 비전과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목요 기도에서 계속 기도하며 구해왔었고, 또 작년부터는 그 비전과 사명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에서 모든 세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젊은 세대만 환영하고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젊은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작년 세대가 더욱 튼튼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는 새순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39주년의 마지막 설교가 되는 날이죠. 창립 주년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은혜에 더 감사하지만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로운 도약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많은 교회에 젊은 이들과 어린 이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또 많은 교회가 통폐합되고 더 편하고 쉬운 것을 따라 쫓아가면서 신앙이 약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